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부터 6절과 그 두 군데 관계되는 성경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마태복음 그 밑에 마태복음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그 다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그분 앞에서 우리가 모두 함께 모이게 될 그 시간에 대해 여러분에게 몇 마디 하려고 합니다. 예언이나 말씀 혹은 우리가 보냈다고 꾸민 가짜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옥에 속한 자의 자녀가 나타날 때 주님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 부르는 것과 사람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것들을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에 올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곳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주장할 것입니다. 이 일들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모두 말했던 것들인데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합니까? 이 악의 자녀는 지금 어떤 힘에 의해 사로잡혀 있으나 적절한 때에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악의 세력이 세상 가운데 슬며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어떤 힘에 의해 눌려 있습니다. 그를 누르고 있는 힘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때까지 꼼짝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이 악한 자는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영광 중에 오시는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으로 그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그는 사탄의 힘을 빌어서 큰 능력을 보일 것입니다. 많은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은 물론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꾀를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진리를 따랐으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진리를 따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리를 떠나 헛된 것을 쫓아서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죄 짓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저희가 앞으로 돌아볼 성경 구절이죠. 오늘 본문으로 택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은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가 가시죠. 물론 때에 관한, 시기에 관한 예수님의 재림이죠. 즉 주님의 날에 관한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 깨어있는 자 같으면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정확하게 어느 날 지정해가지고 그 날이 아니고 대략 때라 그러면 어떤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얘기할 때. 그러면 그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저희가 과거를 돌아볼 때 1년 전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하고 오늘 그 때는 그 지난 날들 혹은 앞으로 어떤 날 저희가 정확하게 이렇게 몇 날 몇 시 이렇게 지칭은 못하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어느 때인가는 이런 의미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기는 보통 우리가 이게 어느 데이트 뭐 이렇게 날짜를 얘기하는 것 같고 같은 말인 것 같지만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이건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이런 의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거늘 이렇게 했으면 어떤 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텐데 내가 특별하게 너희에게 따로 설명할 이유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날이 밤에 바로 그 날을 얘기하면서 때와 시기를 얘기해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데 이미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림이라 그래가지고 알고 있는 내용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은 저희들이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도적같이 임하는데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 이제 이미 알려줬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자, 깨어있는 자에게는 특별하게 그 날, 그 때와 그 사건이 뭐 이렇게 깜짝 놀랄 일이 사실상은 아니다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물론 깜짝 놀랄 일이죠. 그렇지만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게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나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데살로니가 바울의 서신 내용을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사실은 지난 시간까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때 분명히 그때 주의 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바깥으로 이렇게 좀 나갔다가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몇 주간 그랬죠. 그 사건 때문에 왜냐하면 실제로 계시록도 끌고 와 보면서 저희가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도 했고 휴거에 관한 얘기도 했고 그 천년왕국에 관한 입장이 왜 서로 다른가 이런 문제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지난 시간이나 그 전 시간까지는 저희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조금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라는 제한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런 겁니다 하고 전하기가 조금은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가 제한된 시간 안에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제한된 시간 안에 전하는 내용을 받아들이는지 또 제가 준비한 또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여러분이 각자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간이 아닌 다른 어떤 무슨 질의응답 시간이나 이런 시간 같으면 상당히 그런 폭을 굉장히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어떤 다른 사람이 질문해 줄 수가 있고 또 제가 답변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때 뭐 듣는 거지만 몰랐던 사실이지만
또 그때 들으면서 또 다른 질문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하여튼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설교를 한다는 내용보다도 그 몇 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그 사건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에게 제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금은 간추려 가지고 지금 정리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릴 텐데 굉장히 사실은 뭐라 그럴까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알고 왔던 것과 부딪힐 수가 있고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천년왕국설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혹은 무천년설 즉 현천년설이라고 설명하는 그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전천년설 안에도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세대주의가 어떤 입장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은 아셔야 됩니다. 세대주의가 이단인가? 이런 문제도 여러분이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안식교가 사실은 상당히 저희들 곁에 와 있는 아주 가깝게 와 있는 저희가 이단이라 그러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면 세대주의는 뭔가 이랬을 때 이단이라고 그러지는 않지만 어떻든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다른 주장을 얘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안식교는 우리 전체적인 그 기독교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문제에 관해서 안식교에서는 극구 부인하면서 자기네들을 향해서 이단이라 그러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그런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대주의나 안식교, 왜 제가 이 두 어떤 무리들을 끌고 들어오는가 하면 저희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 세대주의나 혹은 안식교의 입장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통일되게 저 두 입장은 우리 개혁주의를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 두 입장에서 천주교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데 조금은 오늘 힘든 얘기지만 일단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 왜 이런 천년왕국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사건들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이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저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크게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천주교, 저희 개혁, 그 다음에 안식교나 세대주의 이 네 바운드리에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한 이슈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필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들이 지금 저희들이 이해해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휴거도 들어가고 전천년도 들어가고 이스라엘에 관한 문제도 들어가고 또 그렇게 보다 보면 진짜 바른 가르침이 뭐고 이단적인 가르침이 뭔가 하는 것들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확실하게 압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얘기하는 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이단들에 관해서 얘기했죠.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교훈으로 저희가 종말에 관한 교훈을 마태복음에서 저희가 끌고 왔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어떤 입장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 세대주의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또 안식교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는 세대주의는 이단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잘못됐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죠. 그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천주교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두 집단에서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인터넷이고 어디고 검색 들어가 가지고도 잘 보셔야 합니다.
공통점이 하나 뭐가 있냐면 둘이 다른데, 그런데 공격을 하는 천주교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신랄하게 양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개혁교회나 일반 우리 복음주의 안에 있는 저희 특히 장로교, 캘빈주의 혹은 개혁주의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천주교와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우리가 이단이라 그러는 저들이 천주교를 공격하면서 우리도 같이 같은 무리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세대주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어떤 이슈를 가지고 서로 따지면서. 자, 그러면 저희들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또 성경을 이해하는 그 입장이 어떤데 왜 이들의 공격을 받지? 저들의 공격을 받지? 또 우리를 보고 천주교하고 같다 그러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현대 기독교가 천주교에게 먹혀버렸다. 아니면 무속신앙에게 먹혀버렸다. 아니면 이단에게도 우리가 당해낼 재간이 없이 그냥 폭삭 망해간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현대 교회를 이렇게 볼 때 이거 아닌데 이거 지금 그런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고. 그 중요한 건 물론 이 안식교나 뭐 세대주의 입장하고 싸우기 이전에 이들이 공격하는 천주교하고 우리가 닮았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닮은 건가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역사에 관해서 물론 우리 이게 다 연속성에 의해서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는 재림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사도행전 저희가 돌아보는 대로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초창기에는 그냥 캐톨릭이라 그래가지고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천년 암흑기를 지나면서 그때 천주교 저희들이 얘기하는 로만 카톨릭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이 기독교 역사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굉장히 하여튼 심각했습니다. 그런 과거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기를 통해서 뭐 이렇게 오다가 다시 또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침범에 들어와 가지고 뭐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제대로 저희가 개혁이라 그러면서 천주교에서 프로테스탄트로 나왔다 그러면서 말씀을 강조하고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이단이나 또 이상한 무리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잘못됐다 그러면서 우리가 천주교에서 개혁해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심하면 그렇게까지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저나 여러분이 정말 바른 신앙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가 이런 문제를 실제적으로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자 이제까지 지나온 일들은 성경 역사를 통해서 혹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배웠고 앞으로 남아있는 일들이 예언이라 그래가지고 혹은 약속이라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 교훈으로 돌아보면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 옛 언약이나 새 언약 혹은 약속이라고 그게 옛날 약속 혹은 새로운 약속 이렇게도 얘기하고 아니면 언약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약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보면서 언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이러면서 약속하신 게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개혁 입장에서도 이 언약 신학 혹은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호튼 교수 얘기하는 대로 우리 뭐 이미 다른 분도 주장을 하지만 존 머레이 같은 분도 주장하지만 구속 언약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죠.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약속을 하셨다. 제 쉬운 표현으로는 삼위 하나님이 천상회의, 뭐 어전회의를 하셨다. 뭐 심하면 이렇게까지도 표현하는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이니까 인간들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언약을 하셨다. 세 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나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행위 언약 혹은 그것까지도 이제 은혜 언약으로 보는 분들이 있죠. 어떻든 범죄하고 나서 찾아와 가지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시면서 또 그 부분도 은혜 언약으로 저희들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언약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쌍방 언약이 물론 맺어지죠. 모세 언약이라 그래 가지고 성경에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선악과 명령과 같은 의미로 저희들이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차례 설명을 했죠. 이 모세 언약, 그러니까 신해선 언약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려면 선악과 명령,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호세에서 보면 알지만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위 언약으로 보면서 그걸 곧 율법,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율법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저희들이 아는 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법은 그래서 성경 전체 교훈으로 볼 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약 혹은 약속은 뭐냐 이랬을 때 그것은 약속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그랬으면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지켜야 되는 거고, 제가 언젠가는 한번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법이다 혹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한번 셋으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법은 성경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법은 지켜야 된다. 그래야 사는 거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은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설명을 저희들이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죠. 자, 이렇게 볼 때 성경 언약으로 어떻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언약이나 은혜 언약을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돌아볼 때 내 씨로 말미암아 땅과 내 자손 바다의 모래알같이 무수하게 많은 그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왜 저희들이 은혜 언약이라 그러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죄인된 그 언약 대상자가 즉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해도 이 언약은 이 약속은 내가 신실하게 지키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맺은 아브라함 언약이 되는 겁니다. 모세 언약은 조금 다르다 그랬죠. 쌍방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 당사자 간에 누가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그러면 약속대로 그 결과를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을 설명드리면서 양푼에 피를 담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다. 이 언약을 어기면 모세 언약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은혜 언약이라 그러는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다윗 언약도 그래서 저희들이 은혜 언약으로 보지요. 또 옛 언약이 그 모세 언약이라 그러면 새 언약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옛 언약을 바꿔서 새 언약으로 주셨다 그랬을 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저희들이 언약 대상자였던 그 아브라함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구원 문제를 저희들이 로마서 그래서 이 하단에 제일 밑에 제가 써놨죠.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읽어보시면서 이스라엘과 교회 문제 혹은 이방인과 유대인 그 구원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즉 이방인이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8장까지로 실질적으로 이신칭의로 얻은 구원 문제를
다 설명하고 나서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면서 9장에서 11장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문제를 그냥 빼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말씀을 드리면 대체 신학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즉 이제는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존속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에서 그들을 주체로 다루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더 이상의 육적 이스라엘은 없고 영적 이스라엘, 이 무리가 곧 교회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대체한 무리가 교회들이다. 그래서 종말까지 이 교회가 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거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체 신학으로 설명하는 그 입장에서는 천년왕국이 나오질 않죠.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들어가면서 설명한 대로 세대주의에서는 이 천년왕국을 얘기를 합니다.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문제를 아주 화끈하게 다루고 있고, 그런데 이 안식교에서는 이 대체 신학을 따르면서 영적 이스라엘 문제를 강조하면서 이 세대주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 서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서로 다른데 공교롭게도 이 두 부분에서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회복과 장래 이 문제에 대해서 천년왕국을 강조하면서 물론 세대주의 7년 환란까지 교회는 환란을 받지 않는다 이런 설명, 그런 설명이 물론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죠. 같은 천년왕국을 저희들이 그 입장을 따른다 그래도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따르지 않는 데는 입장은 왜냐하면 그 7년 대환란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에서 세대주의가 한국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 개혁이나 이런 장로교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믹스해가지고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나 혹은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믹스해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이 7년 대환란은 아니다, 7년 환란, 전반 3년 반, 후반 3년 반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도 옛날에 한 20년 조금 넘었죠. 총신의 그 천정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7년 그 대환란설, 그러니까 전천년설을 얘기하면서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얘기하면서 이 7년이 된 기간에 대해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데를 끌고 오면서 이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한번 그때 갔었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중요한 얘기가 7년을 얘기하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날을 기준으로 볼 때 7년을 얘기하기 때문에 7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7년 전에는 우리가 최소한 다 알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 3년 반, 후 3년 반까지 나눈다면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짜를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과 같은데 이제 벗어나는 게 되는 거죠. 때와 시기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헬라어 원어로 들어가 보면 그런 어느 날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어떤 때에 일어날 사건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달려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입장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안식교에서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이 곧 교회로 대체되었다는 리플레이스먼트 테올로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신학을 주장하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에서 이 대체 신학을 초창기에서부터 끌고 나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로만 캐톨릭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시간을 많이 내가지고 교회 역사, 또 일반 역사, 이런 역사에 관한 또 우리 개혁에서 가지고 있는 세 가닥의 그 역사책을 이제 많이 좀 보려고 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은 알고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이걸 정리해 볼까 그럽니다. 저도. 그런데 이 천주교가 정말 무서운 어떤 집단으로 지금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 양쪽에서 공교롭게 얘기하는데
천주교를 그렇게 심하게 공격하면서 또한 무리를 공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쪽에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안식교에서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결국은 서머나 교회 때 얘기한 대로 자칭 유대인의 회라 그러나 사탄의 회라 그러면서 이 겉모습이 드러나 있는 유대인, 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모든 그 이스라엘이 되는 나라 국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무리 전체를 가지고 여기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스라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천녀왕국을 부인하고 또 안식교에서 얘기하는 대로 영적 이스라엘로 교회를 설명하면서 그게 실질적으로는 천주교에서 주장한 그 대체 신학을 끌어와서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문제를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든지 아니면 바르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다시 이 부분을 잘 정리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코트해드린 그 두 본문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이 아마 조금은 부담이 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종말에 관한 그 교훈들,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야? 이런 부분이 금방 떠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 이 본문도 읽으면서 이게 우리를 얘기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건가? 이런 부분에 가서 여러분도 조금은 이렇게 의아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안 드렸다 그러면 뭐 그냥 우리로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그대로 이거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를 향해서 하는 얘기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종말에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본문들을 보면 이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저희들이 이스라엘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안에서도 어떤 심각하게 이렇게 또 혹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당황하고 여러분이 오늘 조금 놀라실지 모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 성경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신약 시대, 구약 시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된 시대가 성경 어디까지가 그러면 구약이고 어디서부터가 신약이냐 이랬을 때 엄밀하게 얘기하면 오순절 사건 이후입니다. 신약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와서 공생애 동안에 여기 3년 반을 계시면서 교훈하시고 막 이랬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구약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으로 저희들이 들어보면 이런 내용들도 어떻게 저희들이 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방인과 실제로 유대인 중에서 개종한 무리들이 있었고 또 개종하지 않은 전통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상황들을 저희가 배경을 돌아볼 때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읽을 때에도 이 대상이 누군가 그러면 주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이 종말에 관한 이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내용들도 가만히 보면 이게 우리를 보고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를 보고 얘기하는 게 맞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해당이 안 되는가? 그래서 로마서 9, 10, 11장을 잘 읽으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감람나무 원둥치에서 얼마만한 부분의 가지가 잘려나갔는데 그 부분에 우리는 접붙임을 받아 있는 거다. 성경가님이 그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시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분이 우리가 붙여져 있어 가지고 원둥치에서 진액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살려져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문제도 성경 전체를 볼 때는 이스라엘이 주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둥치에 우리는 그 중에 일부분이 하나님께서 잘려내 버려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이 주체가 된 게 아니고
원동치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원동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종말에 하실까? 그 문제를 저희들이 심각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언약신학으로 보는 하나님께서, 물론 옛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송두리째 더 이상 이제 이 백성들, 이놈들 제사장 나라 실패해서 날려보내고 이방인들을 불러서 교회로 영적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언약을 파기한 구속 언약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은혜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스라엘과 한 약속들은 그냥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이방인이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주체가 되었느냐 아니냐, 아직도 이스라엘이 원둥치냐, 우리는 그냥 가지일 뿐이냐, 이런 문제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면 성경을 다시 보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느 정도 이런 이해를 가지고 나면 여러분에게 이제 어떻게 단상 토론을 하든지 다른 데 가서 심각하게 이런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실제로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돌아보았지만 이사야서나 이런 데, 구약에서 예언하는 스가랴서나 이런 데서 예언하는 대로 초림을 예언할 수도 있고 재림을 예언할 수도 있다. 이사야서 같은 데서는 그렇게 겹쳐서 예언이 된다. 한 구절 13장 안에 같은 데 보면 같이 겹쳐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이.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그냥 영적인 해석을 해버리고 말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래도 많이 읽으시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신학적인 입장을 끌고 와가지고 성경을 확 짓눌러 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죠. 마지막까지 1.1획도 변함이 없는, 본래는 원본을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등하게 어떤 다른 가르침이나 경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그 다음으로 이 말씀을 근거해 가서 정리한 교훈 혹은 교리, 이게 그 다음에 서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교훈 안 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 또 이단들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신학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정리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신학적인 입장. 근데 이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은 이런 거다 하고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제일 먼저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첫째로 중요하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많은 신학자나 선진들이 그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교리, 교훈화시켜놓은 닥트린, 다그마,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거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외에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하지 않는 내용들, 세상이 복잡해지고 사탄 마귀가 전술 전략을 바꿔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성경 교훈에 유추해가지고 어떤 답변을 얻어야 될 때, 이런 때는 신학적인 입장을 저희들이 정리해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교리나 성경 자체 말씀을 능가하거나 어떻게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금 제가 맨 밑에 줄에 언약 신학, 대체 신학, 천주교 신학, 개혁 신학, 장로교 신학, 모든 거 다, 그런 모든 내용들을 저희들이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서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이건 이래서 안식교가 이단이구나, 이건 세대주의 입장은 이래서 잘못이구나,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주경신학 혹은 전체 스토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웬만한 잘못된 가르침이 침범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휴거나 천년왕국이나 뭐 여기 이스라엘 구원 문제, 또 뭐 아까 원등치로 감람나무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 또 로마서 전체를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또 언약 문제, 이런 것까지도 다 여러분들이 꿰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신학생 수준, 수준이 높은 그 위치에서 우리가 신앙을 견지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사탄이 지금 얼마나 교활한가,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단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저희들이 아는 대로 신천지나 이런 데 이단에 잘못해서 들어간 사람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성경이 가리키는 대로 그들이 결말을 어떻게 맞을 건지 우리는 성경 내용으로 보면 이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생을 얻든지 영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해 있어야죠. 당연하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세상 일이 너무 많이 널려져 있으니까 이 말씀을 적당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 얻은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면서요? 이렇게 설명하면 할 말이 없죠. 실제로는. 그렇지만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게 다 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66권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우리가 누구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아닙니까? 자식된 도리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헤아려 보면, 이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을 많이 잘라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러고 믿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상 풍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다 갈 수뿐이 없습니다. 세상 끝날 때 그러면 우리의 구원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혹시 잘못된 가르침에 서 있는 거 아닌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저도 자주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그 댓글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일반 성도들이 이런 수준에까지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이렇게 좀 기분이 좋은데, 잘못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가지고 잘못된 거 가지고 이렇게 막 시비 걸고 그러는 부분에 가서는 이게 또 이 영향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좀 상당히 이렇게 디프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 내용은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본문 내용으로 보면 이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더 할 말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교인들이 종말이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것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때 가르쳤을 때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예언이나 초림이나 재림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더 가르칠 게 없다. 근신하고 깨어있어. 이런 얘기로 권면하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은 지금 아주 어렵게 돌아갑니다. 저도
자, 지금 요즘 돌아가는 거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전에와 다르게 상당히 위험한, 이거 진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불로 확 두루마리 말리듯이 타 없어지게 되지 않겠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핵이라는 것, 혹은 뭐 수소폭탄으로 설명하는 그것들이 만약에 어디서 유발이 돼가지고 시작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르노빌이나 뭐 여기 후쿠시마 그 원전 사태 이런 것들을 많이 숨기지만 그런 것들 돌아볼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어 있으며, 또 성경적으로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또 그대로 종말은 맞을 거고, 그러면 그 예언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왜 여기는 다르고 왜 여기는 다르고 왜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지?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하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들었던 것이나 혹은 여러분이 이해하는 대로 저하고 상충이 된다 그러면 저한테 따져도 됩니다. 또 저한테 물어도 되고. 자, 이런 일들이 건전하게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기도하시겠습니다.